안녕하세요. 충현 아카데미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배척을 당하거나 거절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초반에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배척당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 아시죠?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유명한 만화 캐릭터를 통해서 엔터테인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초반 인생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22살 때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좋은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또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과학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학창시절에 말을 늦게 배웠고 또 난독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학습에 있어서 부진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한 분야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조차도 초창기에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배척당하고 또 그가 가진 재능이 빨리 드러나지 않았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쩌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값진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배척하고 때로는 박해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귀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죠. 물론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하는 가운데 특별히 고향에서 배척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읽었던 성경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낭독하셨냐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지금 이 사역을 행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읽은 이 말씀이 지금 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서 언급한 메시아 사역이 바로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내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서 61장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라면 그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메시아 사역의 특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복음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기도 하셨고요. 또 실제로 맹인된 자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 억눌린 자들을 그 포로된 것에서 해방시켜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꼭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1차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적인 해방이 본질이지만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그 억눌림으로부터의 해방, 이렇게 실제적인 우리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또 물리적인 필요들조차도 예수님은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영적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지만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필요도 함께 공급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고 자신이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드신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예입니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아합 왕 시절에 하나님이 아합 왕의 강팍감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내립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디에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과부는 먹을 게 거의 없었어요. 기름 한 병이랑 떡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그 반죽으로 자신의 아들과 자신이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제 곧 굶어 죽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녀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기름과 떡으로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라.
이야기합니다. 그 기름과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본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녀와 그 아들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고 남을 만한 그러한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런데 이 고난의 시기, 이 기근의 시기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바로 이방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 과부와 그 아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혜택이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이방인 한 과부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예를 듭니까?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유명한 장군이죠. 그런데 아람 왕가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한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섰더라면 당신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나와서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종들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보다 더 큰 일을 요구했더라도 했을 텐데 뭐 그까짓 거 못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정말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당시 나병 환자들 엄청 많아요. 그러나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방 아람 왕 밑에 있던 장군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그 많은 나병 환자를 제껴두고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방 나병 환자에게 적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비유를 그 이야기들을 언급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물리적인 땅에 함께 있고 고향에서 같이 자랐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은혜를 베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함께 자란 사람들이고 고향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고난의 시기에 떡과 또 음식이 제공되지 않았고 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운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좀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기독교 가문에서 몇 대째 예수를 믿었다고 내 아버지가 선교사요,
내 어머니가 유명한 권사요. 뭐 이런 혈통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자라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잘하는 것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거절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소중한 분인지 망각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범한 그러한 익숙함에 젖은 나머지 위대하신 분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야, 너 싫어. 나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산 낭떠러지까지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그냥 거부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하실 그런 사명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빠져나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배척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대로 본인에게 맡겨진 사역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반대와 거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지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배척당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던 동네 나사렛입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한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거나 또 미움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어느 연고지가 있거나 좀 관련이 깊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더 실망감이 크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사람들의 박해와 배척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태도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께 실족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실족합니다. 사람들에게 실족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에게 기대를 주었다는 것이고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을 어느 정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전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에 기대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늘 마음이 변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척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맡겨진 직분과 직책, 사역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력하지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